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통장 속에 갑자기 100억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네요. 100억이 딱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그 100억을 신나게 쓸 수 있나요? 이게 왜 들어왔지? 이거 뭐지? 하면서 또 다음날 가서 또 통장을 또 까보고 또 다음날 가서 통장을 까보고 이게 왜 들어왔겠지? 이거 써도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결국 그 100억은 계속해서 그 통장 속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100억이 그 통장 속으로 들어왔는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는 그 100억을 마음대로 이제 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있죠? 제가 그냥 설교하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나요? 결국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없으면 저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지, 이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딱 믿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여러분이 1등, 2등, 3등 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잔뜩 채워져 있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카드값이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방황하고 있는 아들, 딸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전히 부도 상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여전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으로 펼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것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녹음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또 직접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딱 두고 있어서 위에서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쳐도 밑에 뿌리로 계속해서 시냇가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 묵상하는 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먹었어요, 씹었어요,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해요? 또 끌어올려가지고 또 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또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씹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치료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 그 치료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질병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난과 저주가 어느 사이엔가 물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죄책감, 정죄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자의 원리는 뭐냐?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나가요. 그러면 우리 5천만이 다 나가서 축구 경기 하나요? 어떻게 하죠? 국가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가대표와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 대표가 이기면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이기는 거고, 그 나라 대표가 이기면 그 나라가 축구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대표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굽니까? 오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 처음으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를 하고 있다?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따라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온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가난, 그 저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왕노릇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지배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질병의 지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난과 저주에 끌려다녔어야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짓밟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 지배당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망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오늘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 속에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뭐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게 되고 저주를 다스리게 되고 가난을 다스리게 되고 질병을 다스리게 되고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죠? 먼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진다라는 게 뭘까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정죄감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상태, 좋은 상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이거를 바로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워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하면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만 봐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안 지켰지만 9가지도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냥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오늘 잘 지켰어요. 내일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도 율법을 통해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한번 빨리빨리 찾고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되는 거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는 건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구약에서 율법과 이 선지자들과 율법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각자 차별 없이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자,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가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량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면요, 받는 자녀들은, 받는 사람은 돈을 주고 받아요? 돈을 안 받고 받아요? 돈을 안 주고 받아요? 받는 사람은, 선물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 됐어요. 그 값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싶으면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 본문의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5장 18절. 자, 본문의 5장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러니까 이 한 범죄는 누가 저지른 범죄예요? 아담, 한 사람 아담이 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은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세상에 좋은 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누리는 조건은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지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했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먹으면 죽을 것이다.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둘 중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억울하죠. 그런데 18절 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의롭게 됐다. 아담이 죄를 점해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뭐죠?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셨다. 이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의롭게 만드셨다. 또 설명합니다. 19절 갑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다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닌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다고 믿지 마시고 뭘로 믿으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의 선물. 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내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병 치료되는 거 믿으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면 우리의 안 되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의롭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이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죠? 목적이 뭐예요? 다
다스리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여러분이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조금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꼭 설교 끝나고 나서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예수에게 돌리셨어요.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자, 21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고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 누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죄를 저지르신 적이 있나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될 만한, 의롭다고 할 만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거고, 예수님의 깨끗한 의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와주신 거예요. 선물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깨끗한 의로움,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깨끗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부어졌다라는 거죠. 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십시오. 어떻게 넘치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자,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나의 대표자이신, 나의 주님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나 있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밖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 나 의로운 것이고 모시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지금 사업 망하게 생겼는데 의롭게 되고 모시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제가 왜 귀찮게 이걸 다 찾느냐?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 말은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6장 25절.
자,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다 찾으셨어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내 아버지가 너희를 기른다고 하지 않고 누구 아버지가 기른다?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같은 생명을 받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새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큰가요? 다른 데 보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한다 못한다?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이것들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없을까봐 염려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갉아먹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이 염려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저 들풀도 한번 봐라. 오늘 있다가 5분에 던져지는 그런 하찮은 하루밖에 있지 않은 들풀도 하나님이 귀하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여러분들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이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다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 그 남자의 의.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먹고 마시는 얘기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의가 나오네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걸 구해야 여러분의 외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을 지켜라. 바깥에는 폭풍우가 막 몰아쳐오고 있어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질병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평안하기를 위해 애써라. 안식하기를 애써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나의 안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평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나쁜 소식들이에요. 평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나 지각에 뛰어난 평안.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왠지 평안해요. 당장 죽을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다 넘어지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마지막 재판자,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고 변호해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변호해 주고 계세요. 뭘로 변호해 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도마가 손가락 넣고 주먹 한번 넣어보겠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영수증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의의 선물이죠. 자, 오늘 믿기 어려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자, 믿기 어려운 말씀. 성경에 없다면 믿어서는 안 되는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자, 5장 20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투자하고 잘못 찍어주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해가지고 잘못 사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더 넘쳐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 죄가 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치르신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없다면 믿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는 걸 믿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지고 여러분 의롭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싸! 이제 나가서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그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막 눈물로 그 머리카락을 그걸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저 여자가 자기 몸을 건드리는 걸 내버려 두는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자, 한 가지를 묻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5억을 빌려줬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해줘 버렸다. 그러면 네 생각에 누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억 빌려준 사람, 5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가 들어왔지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다?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 붓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 여자가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죄를 더 많이 용서받아서 나를 더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붓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이걸 알 때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끼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면 아끼지 않아요. 여기 아이를 가진 어머님도 계시는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 자녀 교육 몇 살까지 어디까지 시키면 돼요? 의무 교육이 언제까지예요? 중학교까지인가요? 우리 잘 모르죠. 왜냐하면 더 많이 시키니까. 왜 중학교만 시켜주면 되는데 왜 우리는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대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박사까지 시키려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왜 이 자녀한테 더 내가 생고생을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파출부를 뛰어가면서 박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법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치료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욱더 시키지 않아도 더 많은 충성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너희를,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으므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말씀도 한번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349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한다? 나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누가 날 키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키워서 어떻게 하게 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든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자라나는 자녀들은 저절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당연히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은혜를 더욱더 폭발적으로 부어주신다.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하고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384페이지.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은혜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온다? 은혜가 오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한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실력이 없어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가 더 잘 돼요. 여러분이 세상엔 여러분들과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해도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 사업가들보다 더 뛰어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진짜 이제 하나만 보고 이제 진짜 마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꼭 다시 한번 암송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한테 뭐가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예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이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구원함을 가지고 계신 거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뭐였죠? 의의 선물과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질병과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가 많지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